2021년 11월 9일 화요일 전환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난 마나인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더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선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에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들을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숨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회당에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다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함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은혜가 먼저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불교의 용어 중에 살불살주란 말이 있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여라. 매우 극단적인 말이죠. 이 말이 나온 이유는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모든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다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종교의 훈련이 길어지고 또 강해질수록 모든 인간은 때로는 더 완고해지고 편협해질 수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방법을 알아가면서 세월이 지나니 자신의 자리는 높아지고 그러면서 더욱 완고함이 강해지기 마련이죠. 어느 분야든 경험이 쌓이고 성공이 반복되는 것을 오히려 경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승리자의 함정이라고 하죠. 과거의 경험이, 과거의 성공이 오히려 미래의 발목을 잡아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정체시키거나 퇴보시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이와 유사한 부작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해봤어. 내가 경험이 많아. 내가 신약 연수가 보통이 아니야. 내가 성경을 몇 독했는지 알아. 등등 자신의 연륜을 드높이며 오히려 완악해지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 40일 금식 기도한 성도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만큼 특별한 존재다. 내가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외치는 분들을 상대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한 궁금증이 생길 정도입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렇게 많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왜 저럴까 하는 생각 말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는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를 못 박은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매주 외우는 성경의 말씀, 그것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정죄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모든 것이 저 예수란 분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외우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때마다 외우면서도 그리고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이들, 어쩌면 이 모습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를 하지만 일상에서는 전혀 예수 닮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와 똑같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전제를 깨달아야 합니다. 변화는 나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음을 말이죠. 저 유대인들과 같이 매주 성경을 읽고 심지어 성경을 외우면서도 주님의 대적이 된 자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본문을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 또한 바로 그런 대적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했을 리가 없고 기도하는 것을 빼먹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님의 대적이었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놓고 다녔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에 그를 찾아오셨기에 그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나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하고 종교적 훈련을 쌓아도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처럼 내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경건훈련, 즉 성경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기도를 하는 등의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은총 없이 성경을 읽으면 교만해질 뿐입니다. 은총 없이 기도를 하면 완악해질 뿐입니다. 나는 죄인이며 스스로 바뀔 수 없는 자이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나의 추악한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날마다 먼저 앞서 구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자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보일 것이며,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하지 않는 남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먼저 보일 것이며,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감격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언이나 치유와 같은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를 통해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온유하며 절제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외우며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아니지요. 어째서 오래 기도한다는 사람이 그토록 폭력적입니까? 어째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들이 이토록 무례합니까? 은총을 구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은총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죠. 나로는 안 되니,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평생 동안 이 간구를 드리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은총이 없는 경건훈련,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으로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내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세리와 같이 엎드려 그저 은총을 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하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오히려 변화를 가로막고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어려움이죠. 마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하나님의 도움, 즉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경건 생활이든 또 일상의 생활이든 우리는 항상 주님의 도움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죄인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 진실한 간구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져서 항상 높은 자리를 구하고 은혜가 아닌 성공을 잘난 척하며 떠들어대는 주님 보시기에 역겨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일 뿐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경건 훈련조차도 은혜가 없이는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주님 보실 때 더 추해질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말씀을 읽기 전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기 전에 은혜를 구하며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은혜 구하기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없이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을 의인인 양 포장하여 아무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닌 내가 죄인임을 항상 잊지 말고 언제나 겸손히 행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 향기 나는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겨울을 알리는 비가 내렸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이 염려되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어 오늘도 이 하루가 외롭지 않게 하시고 춥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벌써 9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시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인 함께 예배드릴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힘을 모든 성도와 교회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